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라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그곳에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함께 이제 동네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자라난 것을 예수님 그 모르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능력이 이런 지혜가 생긴 건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소문에 들리던데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던데 우리도 이런 은혜 좀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이런 것을 보고도 뭐라고 했어요?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정작 자신의 그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시다고. 그분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 예수님 안에는 치유, 예수님 안에는 능력, 그리고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천국과 영생과 소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천국과 영생과 이런 것이 있는데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치유,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천국,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 목수의 아들로 알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아주 놀라운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지도 목수였던 주제에 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깊이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이런 학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야 나는 예수 안 믿어, 전도하면 그래, 야 너희들이라는 교회 다녀, 나는 기독교가 싫다, 이러면서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도 잘못된 교회, 사이비 교회, 거짓 선지자가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교회 나가서 가정이 깨지고 그런 교회 다니는 그런 아내들이 또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래서 예수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었다, 나는 어떤 교회 때문에 예수 안 믿었다 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면제받고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또 잘못된 교회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도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막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꿈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 18년, 한 20년 만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로 가셨던 분이 이번 주말 그 앞번 주에 여기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20년 전에 20년 후에 내려보니까 그때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 열심히 와서 기도했던 교회들은 내려보니까 다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대. 그런데 저한테 뭐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극소수는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게 말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은 자기도 뭐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라 해서 가서 손을 만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쓰러지고 이런 역사가.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야 그거 잘못됐어, 그건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교회를 갈라는데 왜 그 꿈의 교회 가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니. 근데 와서 메시지를 딱 한번 들어보고 정말 교회 잘 왔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와서 등록하시고 이번에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일주일 동안 교회 오고 싶어서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나 또 소문만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배척하고 내가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은혜 못 받고 내가 구원 받을 수 구원 못 받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과 이 축복과 이 놀라운 것들을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는 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다른 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는 이걸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걸 받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13장 5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뭐를 행하지 못했다고요? 능력을 행하지,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병을 고치시는 것,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단지 요셉의 아들, 그 몫으로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지, 구원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어떤 곳에 역사하고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곳에서 그대로,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고향에 갔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많은 다른 곳에는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니까 병을 고쳤어요. 다른 곳에 가서 굉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왜? 믿지 않으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열왕기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남쪽의 유다는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었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 지금 남쪽은 풍요롭잖아요. 북쪽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남쪽은 풍요로운데 북쪽은 우상 숭배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해 주지 않고 저주를 내리니까 그 땅 사람들이 막 비가 안 오고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식량값을 주고도 사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해요? 식량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그런 아주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북녘 땅에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 그럴 때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가서 산에 가서 이 나무 뿌리 캐고 이런 거 해가지고 삶아 먹는데도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굶어서 죽은 거예요. 350만 명이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북녘 땅에 지금 인구가 2,800만, 2,900만 된다는데 350만이면 10분의 1 이상이, 여러분 그때는 2,300만 이렇게 될 때인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한 수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다 눈이 뒤집혀졌대. 전쟁이나 일어나 버렸으면 했었다. 미군이 와서 좀 우리나라를 어떻게 점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이 옆에서 굶어 죽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할 때인데, 아니 돈을 주고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내일 이맘때 완전히 식량 가격이 폭락한다니,
하나님이 이런 하늘에 구멍을 내가 한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 네가 이것을 보려니와 너는 이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왕의 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라는 거예요. 믿질 않아. 그래서 네가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믿지 않으니까 너는 그걸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다 했죠. 근데 백성이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렸을 그가 말한 대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사마리아 군대 아람 군대가 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는데 그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거기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성 안으로 가도 자기 친척들이 가서 부모나 형제들이 와서 주먹밥 던져주는 걸 갖다 먹고 연명했는데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걸 갖다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량미를 가지고 왔는데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정신없이 그걸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저 성 안에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하고 가서 이제 말합니다. 여보시오, 저기 지금 가니까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처음에 다 안 믿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어떤 이 사람들이 유인해 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쓰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말을 태워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보니까 정말 다 아람 군대가 식량을 놔도 도망가는 식량이 군량미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보고를 하니까 굶주림 속에서 그 기근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문을 열고 막 식량이 있다니까 달려나갔는데 그때 그 왕의 장관 신하가 그 성문에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밟혀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치유를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 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구원도 믿어야 받습니다. 축복도 믿어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그랬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할 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않을 때. 세 번째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첫째는 믿어야 되고
믿고만 있으면 돼. 믿은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잘 들어봐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해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구하여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도 그래도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병고침 받지 못하고 손을 정 나으리라. 그러면 주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했으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내게 그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구하여야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병고침이나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진짜 거절했다겠죠. 그 다음에 믿지를 않았다겠죠. 환영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나를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해야, 그래야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축복해달라고 해야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냐. 구원파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 이 구원파 사람들은 기도를 거의 안 해. 응?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13절까지 보겠어요.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12절 보여줘요. 아사가 왕이 되니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뭐 하지 않냐고? 구하지 않냐고. 누구에게만 구했어요? 의사에게만 가서 치료받으라, 의사에게만 도움을 받으라 했대. 여러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39년의 병들은 41년에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만병의 치료에 나 여호와는 치료에 하나님의 치료에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믿고 의지하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왜 주님의 그런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함이라고? 구하지 아니함이라. 자, 야곱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보강 나룻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전심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구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주시는데 배척하고 거절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열심히 믿고 구해야 됩니다. 네, 왜 오늘 받지 못하는가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한 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이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받은 축복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근다고 문둥병이 낫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치료되었어요. 시몬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분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거 안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그리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겠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그래요.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그런 안식에 들어가고 그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먼저 받은 자들이 뭐 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안식에, 그 축복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닐 때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 너나 나나 똑같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듣고 했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에게 다 음성으로 막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왔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주의 종을 세워서 인도하는데, 목사가 어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설교할 때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이런 원리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면 순종한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세워진 영적 권위나 질서를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향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았어요.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치유도 못 받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배척했어요. 거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병 고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예수를 이런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에 거부하게 되면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건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믿지 않았다 했죠. 저건 목수의 아들 예수야. 자기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지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지 못한 건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는데 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 내 문제를 해결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가까이 있는데 구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거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도 그래도 뭐 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언젠가 그냥 때만 되면 이루어질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라고요?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어. 나 요한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언젠가 고쳐주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치료자 대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 언제야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약속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돼?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제가 98년 그때 성전 건축할 자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걸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흥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다. 누구 나만 장군처럼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건 믿기지 않는 일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시몬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는데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판단해 이거 되겠다 싶으면 순종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아멘. 네,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믿기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 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믿고 막 기도하다가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에이 기도해봐 필요 없는가 보다 하고 중간에 이제 포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믿고 순종하고 막 기도하고 하다가 시험이 오면 그걸 못 넘어. 또 그 시험을 참고 견뎌야 돼.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요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할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 내려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 참고 기다려야 돼. 근데 그걸 못 참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환경이나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더 나빠졌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니까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까로 기름 부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사울 왕을 통해서 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와요. 막 죽이려고 하고 망명 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래도 여러분한테 끝까지 그는 의심하지 않고 참고 있냐고 믿었습니다. 욥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걸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중간에 먼저 훈련하고 연단한다고 했잖아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못 기다리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너무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력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길이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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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라
몇 번을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욥을 너희가 알지 않냐, 욥의 인내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받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순종한다고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범사의 모든 것이 기간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인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그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왜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그렇게 사랑했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은 이 구원의 은총, 이 놀라운 치유,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다죠. 그리고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본받아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 구해야 된다고. 주님, 나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나만 장군처럼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고향에 보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고 축복해 주시려고 보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자가 없고, 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빨리빨리 나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복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 네 옷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믿고 구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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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나로 치료하여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로 부유케 하시고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구원,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나의 삶의 소원을 내 삶의 터전을 축복해달라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할 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가 약속했어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능력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